애들 다 나갔어요? 주일학교 애들? 주일학교 저기 캠프 갔다 온 친구들 나오라고 해주세요. 연합회에서 상품권을 보냈네요. 얼마짜리? 10,000원이요? 5,000원이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앞으로. 앞으로. 자, 이 앞으로 이쪽으로 좀. 자, 김찬희. 네, 잠깐만 있어. 왜 들어가 왜? 김혜원, 김가은, 김준원, 김영서, 이종훈. 뒤돌아서 인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 되게 하시고 깨닫는 자들 되게 하시고 소망하는 은혜와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복되게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큐티들 꼭 하세요. 이따가 기도할 때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우리 삶이 안 변하는 이유는 말씀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큐티를 제대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어나자마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거는 말씀을 많이 듣는 거예요.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본문을 요약을 하고 다시 본문에 대한 해설을 받아 놓는 것은 그 본문의 뜻은 이런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를 하고는 몇 절에 어떤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쓰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자기의 다짐이나 기도의 내용을 쓰셔도 좋습니다. 이건 언제 하는 거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리고 하루 종일 뭐를 하는 거예요? 내가 결단한 그 기도 제목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기도대로 했더니 하나님이 내 삶을 오늘 어떻게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이 간증이 되었습니다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녁에 자기 전에 다시 큐티를 할 때는 그 간증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없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그것이 매일 반복이 되면 놀랍게 내가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 우리 교회 홈피를 통해서 하라고 하는 건 제일 쉽고 간단하니까 여러분들 손에 있는 핸드폰을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 네이버 아이디만 가지고 계시면 바탕화면에 깔아놓고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꼭 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이렇게 닥달을 하지 않았는데 계속 하면서 더 할 수 있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쓴 것을 읽어보고 그 중에 이제 간증이 있을 거예요. 진짜 간증. 네, 그 간증이 있는 것을 본문으로 해서 아마 주일날 설교도 할 거고요. 그분이 예배 전이나 후에 나와서 간증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능력이 되는가,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는 것, 그걸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글을 잘 쓴다 못 쓴다 이런 거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나는 글을 잘 못 써 또는
아, 나는 맞춤법을 틀리는데 어떡할까? 이거 신경 하나도 안 씁니다. 더더군다나 요즘 젊은 애들 글은 원래 틀리게 쓰는 건지 맞춤법하고 전혀 상관없이 쓰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 애들 그 카톡을 보고 많이 그래가지고 전혀 신경 안 쓰니까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쓰세요. 예, 띄어쓰기, 맞춤법, 뭐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러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정말 소망하고 바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라는 거는 전부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아직 많지 않으니까 가능해요. 뭐 1000명, 10,000명 되는 교회는 그렇게 하나로 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꼭 댓글을 달아서 간증을 나눌 수 있고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나눕니다. 10절부터죠. 24장 10절부터. 자,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어 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알아봤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그런 것을 보여주기를 원해요. 정치하는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그런데 우리가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나타내냐면 한국 사람은 더 심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고급 아파트, 주택에 사는 것, 그게 자기 과시입니다. 나 이 정도 집에 살아. 또 비싼 차를 타고 다니면서 나 이런 좋은 차를 타고 다녀. 그게 자기의 신분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또는 좋은 명품 가방, 좋은 옷을, 비싼 옷을 입거나 아니면 비싼 음식을 먹는 거예요. 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비싼 음식을 먹으면서 그게 자기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한대요. 내가 힘들고 애썼는데 이런 비싼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노력한 것에, 노고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말 그 사람을 알아가면 금방 탈로가 나고 벗겨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그 학력을 속이는 가짜 그런 파동 난리가 한 번 난 적이 있죠. 그래서 누가 어느 대학 나왔다고 그랬는데 조사해 보니까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공개 사과하기도 하고 하는. 뭐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게 자기 자신이 너무 핸디캡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좀 과시하고 싶고 포장하고 싶고 나타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가 지금 그래요. 우리나라 사회의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여기에 휘둘리면 안 됩니다. 사람을 그렇게 같이 평가를 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우리나라 성형수술이 그렇게 많아요? 그걸로 평가하니까 이유 없이 예쁘면 좋다라고 얘기하고 못생기면 사람들이 상대하지 않는다고 착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유 없이 돈만 생기면 뜯어고치고 하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리 꾸미고 뭐해도 목욕탕 들어가서 다 벗고 만나면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고.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예화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목욕탕에 갔는데 등치가 이렇게 좋은 사람이랑 한 사람은 왜소한 몸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등을 좀 밀어달라고 그러니까 등치가 작은 사람이, 나이도 좀 있는 사람이 저 등 좀 밀어주세요 그랬더니 젊은 등치 좋은 사람이 그냥 팍팍 밀면서 장난하듯이 이렇게 운동 좀 하셔야겠다고, 당신 이렇게 힘이 없냐고. 그러고 나서 나오는데 옷을 이렇게 갈아입는데 보니까
나이 드신 분이 군복을 입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등치 좋은 사람도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군복을 다 입는데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계급장을 보니까 마른 아저씨가 별 하나 단 장군이었고 등치 좋은 사람이 소령이었어요. 갑자기 이 사람이 불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 뽑고 만나면 어떻게 바뀔까요? 거꾸로 옷을 입으면 신분이 달라지나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는 바울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울을 누가 처음에 고발을 하냐면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고소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고소하기 위해서 누구를 고용하냐면 더둘로라는 변호사를 고용하는데 이 사람은 전문가예요. 전문가. 여러분, 우리나라도 대기업들이 전문 변호사들을 써서 말도 안 되는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하고 하잖아요. 이 더둘로라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을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벨릭스가 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아부가 하늘을 찌릅니다. 보통은요, 재판하는 재판장을 높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유가 없든 뭐 어쨌든 간에 뭐라고 시작하냐,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죠? 그 미국 사람들은 아너라고 합니다. 존경한다는 그 말 자체를 그냥 재판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단어 자체를 아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태평을 누리고 당신이 하는 것 때문에 어느 곳에 누구든지 그것을 느낄 정도로 그렇습니다. 실제 그건 전혀 아닌 사람입니다. 전혀 아닌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의 행동이 모든 사람의 국정을, 이 사람은 심심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당신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이 지금 평화를 누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당신은 참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는데, 통치를 잘 하고 있는데 잘못된 사람, 누군가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습니다. 그 사람을 빨리 정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 뭐라고 하냐면 5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세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래요. 전염병은 어때요? 빨리 격리시켜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염병은 격리시켜야 됩니다. 전염병 같은 자라고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저 사람은 빨리 이 사회에서 없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게 전염병 같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이단이라고 해요.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을 소욕해 하고 그 다음에 성전을 더럽게 합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잡았대요. 실제의 이야기하고 상황하고 전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하여 총독이 바울에게 지금 그러면 당신이 이 주장, 이 고소에 대해서 변명하시오 라고 얘기하는데 총독이 얼마나 거만해요? 머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시오, 뭐 아니면 피고 누구 일어나서 하시오 이게 아니라 고개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도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소위 말하면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이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합니다. 뭐로 인정하는 거냐면 당신이 재판장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것 이상 그 이하도 내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 앞에서 이 판사된 당신 앞에서 변증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냐면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11절에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습니다. 12일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바울이 그럼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한번 그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서 21장 그 앞에요. 21장 17절 보세요. 예. 21장 17절 찾았어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이게 첫째 날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가서 장로들도 있더라 하면서 사람들 얘기를 합니다. 몇 명 사람들이 있고 뭐 이야기합니다. 이게 둘째 날. 그 다음에 21장 26절부터 27절까지 보면 26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누구였냐면 4명의 이방인인데 이 사람들이 할례 받지 않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결례를 행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리자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규된 것을 신고하리라.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대인의 이 결례라 그러니까 잘못 뭘 행했다라고 여러분들 착각할 수 있는 게 아닐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 예식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 예식을 며칠을 하냐면 7일 동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3일부터 9일째까지는 이 결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이 결례를 행한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소동이 일어나요. 소동이 일어나는데 바울이 한 게 아니라 그 결례를 드리는 것을 보고 아시아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나머지 사람들을 난리를 치는 거예요. 무슨 난리를 치냐면 바울이,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이방인들이 할례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할례 받지 않아도 돼요.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오늘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할례를 행하고 결례를 하러 간 거예요. 예식을 드리러 간 거예요. 그런데 이 4명의 이방인들이 자기들 성소에 들어왔다라고 하고 성전을 더럽힌다고 하고 지금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10일 날은 이 강제로 끌려서 사내들인 공회에 가고 뭐 하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열이틀째에 지금 이 사람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바울이 할 수 있었던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이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에는 내가 어떻게 소요를 일으킬 수 있었습니까? 그거 말도 안 됩니다. 그럼 아까 얘기한 소동이 일어나긴 일어났었어요.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천부장이 가서 바울을 끌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들이 잡아온 게 아니라 천부장이 그 소동 속에서 사람을 건져내고 왜 그러냐? 그리고 어떤 일이 있냐면 바울을 채찍으로 때리려고 하는데 매고 때리려고 할 때 바울이 뭐랬냐? 당신이 로마 사람인 나를 죄도 묻지 않고 정하지 않고 때리려고 하느냐? 그때 천부장이 묻죠. 뭐라고 해요? 나는 많은 돈을 주고 샀었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 유대인이라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지금 재판장에 선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내가 소동을 일으킨 걸 본 사람이 있느냐, 증인들이 있느냐 하면서 얘기해요. 그럼 아까 소동이 있긴 있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 24장 다시 돌아오면요. 아니 20 몇 절이죠? 네. 맞죠?
18절에 거기에 17절부터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이 사람들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죠, 사실. 근데 19절에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소동을 일으켰다라고 얘기했고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얘기했는데 소동은 그때 그 소동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소동은 내가 일으킨 게 아니라 그 유대인들이 잘못 착각하고 일으켰던 것이고, 만약에 그렇다가도 하여튼 성전에 문제가 있든 소동에 문제가 있든 시비를 걸려고 하면 나와 함께 있었던 그 사람들이 했어야 되는데 지금 당신은 보지도 않고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당신들이 나를 고발한다고요? 만약에 그게 문제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누구의 더들로라는 변호사가 하는 말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죄를 정하려고 하는데 당신 이 바울은 죄가 중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것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실 바울의 무엇을 문제 삼고 싶었을까요? 바울이 증거하는 것, 바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소위 말하면 재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고소하는데 고발하는데 다른 문제 있지도 않지만 마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군중을 선동해서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처럼 똑같이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의 이 이야기, 자기 변증, 고백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우리를 벗겨보면 뭐가 나올까요? 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그 바울이라는 인물의 죄를 들추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소위 말하는 세상법으로는 죄가 없어요. 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나타나냐면 예수가 나타납니다. 아니 오히려 자기가 나타내려고 해요. 지금 그들이 문제 삼지 않았었는데 자기가 문제 삼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부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21절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라.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말고는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도 없고 저들이 나를 고소할 다른 명분도 없습니다. 그들은 이 이야기 꺼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바울은 지금 이 자리를 전도하는 데 씁니다.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엇을 하기 원하냐면 예수를 증거하기 원합니다. 예수를 증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기를 좀 잘라. 목적이 뭐냐면 내가 이름을 내는 거예요.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거나 무슨 학벌을 얻거나 지혜를 얻거나 아니면 정치인이 되거나 그래서 내가 이만큼 이루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는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냐면 소위 말하면 나는 그래도 내가 할 만큼 노력했고 이만큼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성경 보고, 그래도 내가 기도하고, 그래도 내가 열심히 환경이 이런데 애썼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아무리 이야기하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벗겨내면, 우리 안에 나를 드러내면, 우리 안에서 무엇이 드러나야 되냐면 예수가 존귀해야 돼요. 예수가 드러나야 돼요. 그리스도가, 그 이름이 찬양이 되어야 돼요. 바울이 아무리 죄를 찾으려고 해도 죄는 찾을 수 없었고, 바울은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고발하려고 하는 것 이 예수님 때문에 아니냐? 그가 수많은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재판장에 설 때마다 나오는 것은 예수님 부활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큐티하면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똑같습니다. 변증이 다를 뿐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 앞에서 서서 간증, 자기 고백하는 게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내가 다른 걸로는 죄를 받지 않습니다. 오늘도 죄를 받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정직하려고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려고 애썼기 때문에 16절에 보세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살기를 힘쓰는 사람이 무슨 죄를 짓겠어요? 사람 앞에서도 양심의 거리낌이 되지 않게 사는 게 힘든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서 무슨 죄를 찾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에서든지 당당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그 사람들은 감추려고 하는 거고, 예수님 부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오히려 바울이 드러내는 거예요. 당신들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도 증거하려고 하는 건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가득 차고 능력이 되고 고백이 될 때 사람들에게도 이 예수를 증거할 수 있어요. 내가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지혜로운 사람인지, 내가 얼마만큼 많은 것을 가졌는지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게 참 많습니다. 어떨 때 사람들과의 문제 속에서 막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화가 날 때. 이유 없이 화가 날 때 있습니다. 이유 없는 게 아니라 나름에는 이유가 있지. 내가 얼마만큼 참았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행동을 해. 야, 인간이면 저 사람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느 날 제가 제 자신이 그렇게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는데 가만히 나를 봤어요. 근데 이게 화낼 일인가 싶더라고요. 실제로 화낼 일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데, 그 사람은 그게 자기의 모습인데, 근데 나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정말 내가 죽었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전히 나라는 사람이 혈기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못 참는 거지, 주께서 내게 주신 성품으로 변화된 내가 혈기를 부리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다른 것으로는 전혀 미동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고 그 예수가 모든 사람에게서 증거되어지기만을 원하는 모습으로 삽니다. 여러분, 내가 드러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존귀되어지고 드러나는 인생, 예수님이 자랑되어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